제주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제주복음화의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 쓰임 받을 뿐이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뭘 바꾸라고요? 흐름을 바꾸라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흐름을 바꾸고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주복음의 시작은요, 흐름을 바꾸고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자, 제주가 어떤 현장입니까? 우상 도시 아닙니까? 마치 오늘 어떤 도시와 똑같냐면 구부로라는 섬하고 똑같아요. 이 구부로 섬이거든요. 구부로 섬의 동쪽 끝이 오늘 어디예요? 여기 보니까 어디에 이르렀어요?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구부로 배 타고 살라미. 그러니까 살라미가 동쪽 끝이에요. 동쪽 끝이라니까요. 동쪽 끝에서 가운데 중앙을 쭉 타고 가지고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바보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제주시에 와가지고 그죠? 저 서귀포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우상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총독이란 사람이, 이 총독은 어떤 총독이었냐면 로마란 나라에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구부로 섬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붙잡혀 있어요? 오늘 마술사 엘루마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술사 엘루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도시 전체가 완전히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총독을 자주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엘루마가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 우리 진짜 아셔야 돼요. 제주 현장이랑 비슷하잖아요, 지금요. 이 제주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진짜 1만 8천 신.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 곁에 가깝게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 그냥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살고 제주도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산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오름 끝에서 한라산이 보이고 바다가 보여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그 끝에 올라가가지고 한라산 바라보고 계속 저런다니까. 계속 저래요, 한라산 바라보고. 제주도에서 한라산 자체를 뭐라 그래요? 할망이 할망. 그치, 할망의 얼굴이라니까. 그러니까 신성한 곳이에요. 그것을 보고 절을 해요. 그게 일상화돼 있어. 바닷가 쪽 내려가 보세요. 그렇죠? 바다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다 현장은 더 심해. 산골은 산골대로, 그렇죠? 중산간은 중산간대로 다 지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많은 문제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문제까지 있는 거라니까. 관광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그냥 그거에 덮여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의 사람들은 뭐에 당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우리가 아까 찬양 했던 것처럼요, 아픔이 아픔인지도 몰라. 재앙이 재앙인지도 몰라. 그냥 그래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더 재앙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습관이 뭐예요? 신 찾아가지고 점치는 거. 1년에 한 번씩. 그렇죠? 문제만 있으면 가서 물어보는 거. 그게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일상이 됐다니까. 그게 삶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정과 가문 타고 흘러와서 개인 삶의 고통 속에 있는데 몰라요. 이게 지금 우상도시예요. 기도해야 돼. 근데 또 뭡니까? 우상도시면서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관광도시라니까. 관광도시. 관광도시다 보니까 관광도시에 함께 발달하는 게 뭐냐면, 그렇죠? 많은 레저, 스포츠,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와 함께 그 내면 깊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도박, 음란, 그렇죠? 이런 걸로 밑바닥에 싹 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관광도시의 화려함 속 이면 깊이 들어가 가서는, 그렇죠? 많은 게 있는 거예요. 많은 불륜도 일어나고요, 그렇죠? 이거와 플러스 된 거 아닙니까? 플러스 돼서. 그러니까 이 현장에요, 진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걸 놓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현장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가지만 그 속에 분명히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나그네 같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거고 이들을 살리는 응답소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요. 해야 된다니까요. 나그네 속에 오직 복음으로 반응할 제자.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진짜 우리 전도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뭐 할 수 있는 현장으로? 힐링할 수 있는, 우상도신 이 현장을 뭐 하는? 치유하는, 그렇죠? 힐링하는 그런 현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구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가장 먼저 뭘부터 꺾었어요? 우상부터 꺾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현장에 하나님 중요한 축복과 응답에 반응하는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셔야 돼. 이게 제주 현장이에요. 관광객 싹 빠져나가면 실제로 제주 현장은요, 살아남을 게 없어요. 그렇죠? 뭔가 우리끼리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공장이 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육지에서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할 수가 없다니까.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현장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를 분명한 이유 속에 찾아야 돼.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강단에 말씀한 것처럼요,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 그렇죠? 나를 왜 이곳에? 그렇죠? 나를 왜 예수 믿게? 그렇죠? 여기서 뭘 찾아야 된다고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목적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이 속에 여러분이 있었고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 이거 나하고 그냥 반대된 게 아니라니까요. 난 이거 관계없어요 생각하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니까 이게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 속에서 찾아져야 돼. 이 현장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운동 하도록 세우신 거 아닙니까?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픔이 아픔인지도 모르는 현장, 그리고 많은 음행과 많은 악행이 있는 현장, 그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진 나그네 같은 제자를 딱 심겨놓고 보내고 계세요. 그들이 와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현장,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세계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도시예요? 국제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땅값 다 올려놓고 막 휘젓고 갔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이라도 이 현장에 국제도시라는 문을 열어놓고, 그쵸,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다니까요. 그럼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국제도시가 되면요, 이 현장은 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진짜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전 세계 우상이 다 들어와. 그렇죠? 전 세계 우상이 다 들어온다니까. 우리는 못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잠시 코로나 때문에 멈춰놓은 이유가 있다니까. 근데 그게 빗장 풀려보세요. 전 세계 다양한 사람이 다 들어온다니까. 그럼 국제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슬렘 사원 세워야지요. 힌두 사원 세워야지요. 왜? 여론이 그거니까. 국제도시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요? 그렇죠? 그때 가서 반대한다 이러면 돼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유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다 놓치고 이유 목적 놓치고 먹고 살기 급급해서 그냥 다 스쳐 지나가던 일것들이에요. 중요한 응답들로 찾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고 그걸 찾아낸다면 얼마나 많은 응답이 있겠어요. 크기가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관광도시도 마찬가지고 우상도시 마찬가지고 함께 밑에 깔려있는 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우상이 깔려 들어오고 많은 게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국제도시라는 말은 우리에게 벌써 2, 3, 7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벌써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2, 3, 7이 몰려온다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잠시 밀려와요. 그리고 이미 와 있고, 그렇죠? 일본하고 제주도하고 가까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총영사관이라는 게 제주도에 있어요. 총영사관이. 그 총영사관은 대사보다 그 밑에 급인데, 그렇죠? 그래도 직접적인 관계된 중요한 사람이 파송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장관, 차관이란 차관급이 파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도시라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는 가야 되는데 2, 3, 7이 와 있다니까. 그럼 눈 뜨고 봐야죠. 우리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2, 3, 7 놓고 기도하는 중요한 센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촌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 못하니까 무슨 결혼했어요? 국제 결혼했다니까. 근데 국제 결혼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TCK가 생긴 거라. 그렇죠? 제3의 3지대 인물. 한국 사람도 아니고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이 아이는 그렇죠? 엄마의 나라도 아니고 아빠의 나라도 그 아이인 거야. 이런 아이들이 학교 온다니까? 학교 와요. 이런 아이들이 학교도 오고 이런 아이들이 현장에 있어요. 적응을 못 해가지고 무너지고 있고요.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2, 3, 7이라는 중요한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써 부르셨다니까. 그렇죠? 또 국제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거 그냥이 아니에요. 국제학교. 참 하나님이요. 국제학교 도시가 있어. 그리고 이 도시 안에 국제학교 보내려고 육지에서 들어오고 어쨌든 간에 많은 연결고리라니까 진짜 이거요. 우리한테 대충 기도할 게 아니에요. 이 응답이 여러분 속이기 바랍니다. 이 속에 나의 이유와 목적이 찾아져야 돼. 그죠? 이 속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응답이 있다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거라면 여기서 그냥 흩어 지나가겠지요. 그러나 조금 언약 붙잡은 사람이면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구나. 그치?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또 뭡니까? 우리는 진짜로 이걸 기도해야 돼요. 후대, 렘넌트. 이 복음이 후대와 계속 연결돼 가야 돼요. 후대들이 방치돼 있어요 지금요. 후대들이요. 이걸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대들 속에 진짜 복음이 바르게 심어져서 우리는 서밋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237 서밋 치유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가 기도할 응답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뭘 세우셨어요? 우리의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진짜 2, 3, 7로 꼭 기도하는 뭐 하자고요? 성전. 여러분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하려고 진짜 하나님 마음껏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기도 시작하라니까. 그래서 저는 허황된 꿈이 아니라 제가 돌아다니면서요, 진짜 하나님 이 현장에 이곳에 진짜 복음 운동하기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 이 줄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해요. 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이거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이거 할 이유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유와 목적과 응답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거라. 이 사람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을 복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 내가 사는 이유, 그죠? 우리가 사는 목적. 나는 이 현장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그냥 나는 돈 벌고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런 현장에 복음을 알게 하셔서 이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그렇죠? 그게 축복 아닙니까? 질문하고 찾아보라니까. 그럼 내가 오늘 돈 벌러 가고 일하러 가는 것도 그냥이 아닌 거예요. 이 속에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거는 펼쳐놨지만 뭡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 제주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 복음화라는 걸 놓고 제주 복음화 안에, 이건 제주 복음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주라는 현장을 놓고 지금 쭉 분석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제주도예요. 이 속에 나와 우리 교회가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곳을 살리기 원하셔.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를 살리기 원하신다니까. 근데 여기에 사는 내가 하나님의 관심과 상관없어. 우리 교회가 이거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나 먹고 살고 교회 사는 거는 유지할 수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과 흐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자신은 연약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속에 내가 있다. 그런 교회다. 그렇죠? 그 흐름 속에 있는 교회다. 어떤 축복을 주겠어요? 그렇죠? 제가 흐름 얘기 가치기는 늘 얘기했어요.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복음이 끊겼고, 그렇죠? 그 복음이 어떻게 회복됐고 그 회복된 복음을 어떻게 누렸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 드렸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소원과 응답이 이 제주 현장에 있는데 그 응답을 회복할 사람과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요, 뭐 하시겠어요? 응답으로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내 일이 있다. 여기에 내 업이 있고 내 모든 게 있다. 공부할 유익에 담겨 있다. 그죠? 그게 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난주 말씀드린 겁니다. 뭘 끝내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가지고 있는, 빨리 무슨 인생 끝내라고요? 서론 인생 끝내라고요. 나 육신 성공에 묶여있는 그 서론 인생 끝내라고요. 다 가졌는데, 그렇죠? 다 가져놓고 놓치고 있는 그 서론 인생 끝내라고요. 서론 인생의 한마디의 그림이 이겁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예수님 믿지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치? 이게 서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면 100% 무너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나야. 그렇죠? 이게 서론이에요. 조금 넓으면 뭐냐? 우리. 조금 넓어지면 우리. 이거라니까. 더 이상 넓어지지도 않아. 나 우리에 딱 묶여가지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실패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끝내자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그렇죠? 자, 이 현장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 지금 사람이에요? 지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사단에 종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더 심각한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완전 사단에 종되어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요. 멀쩡한데 귀신 잘 들려 있다니까.
그렇죠? 멀쩡하게 일하는데 귀신 들려요. 있다니까. 그래서 알아맞혀. 뭐가 보이고 들려. 멀쩡한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치? 완전 내가 주인 돼서 세상까지 생각해서 너무 많아. 이게 지금 제주 현장의 불신자 상태. 근데 이 현장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내 상태가 이거라. 서러운 인생. 그렇죠? 나 먹게 살게 급급하고 내 상처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벗어나지도 못하고 여기에 묶여있는 응답은 하나도 없이, 그렇죠? 완전 사단의 종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누가 종되어 있어요? 불신자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이 끼치도 못해.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지도 못해. 복음 복자 얘기도 못해. 니나 잘해. 왜? 수준이 똑같잖아요. 보세요. 수준이 똑같으니 뭐라 그래요? 내가 더 나은데? 얘 아무것도 아닌데?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비춰지지요. 오히려 사단한테 힘받은 나는 더 잘 될 수 있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나는 응답도 못 받고 사단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사단이 자기 그치 아버지니까 사단이 힘을 받아서 막 간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정쩡하게 내가 주인 되면요, 예수님한테 응답도 못 받고 사단한테 붙잡혀가지고 불신자한테 맨날 조롱거리 되는 거야. 이게 서러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서러운 인생을 논하면 우리가 져요. 그렇죠? 이들하고 서러운 인생을 논하면 진다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또 핍박이라 그런다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리 서러운 인생을 끝내자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서러운 인생을 끝내는 길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요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 살릴 수 있지. 나의 수준은 세상이 아니라 나의 수준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 보좌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일단 내 인생의 흐름부터 바꿔놨어요. 주인 바뀐 나. 그렇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주인 바꿔라. 오직 그리스도로. 다윗도 믿음에도 공부할 때 불신자가 공부하듯이 그거에 종되면 나는 할 수 없어요. 주인 자리 바꿔야 돼.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주인 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인 돼야지. 이게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흐름을 바꿔야 돼. 그리고 흐름 바꾸고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응답의 흐름 속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이 성공한 인물들은 예수가 주인 됐어요. 성공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서로 인생 바꾸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두 번째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본론 인생이 됐어요. 자,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나씩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적용하라고, 실제로 붙잡으라고. 그래서 제가 2022년도 방향을 강남 메시지를 진짜 우리 성도 삶 속에 하나씩 적용해서 응답받도록 만들었다고 싶어서 수요일 금요일을 강단의 응답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와 현장을 보게 만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현장 살리려면 서론 갖고 살 수가 없어. 그렇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는 본론 인생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본론 인생은 뭡니까? 예수가 주인 된 삶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신다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237의 빛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현장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움직이신다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담아두신 게 있어요. 그렇죠? 개하고 돼지한테, 말한테, 동물한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시려고,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로. 우리의 본론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형상,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존재로. 그리고 그 축복을 어디에 담아두셨어요? 내 영혼 속에 담아두셨다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생을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렇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보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아두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육신적인 에덴의 축복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을 흐르는데 그 4개의 강 속에 다 있어요. 은금, 보화 다. 그렇죠? 그 축복 어마어마하게 다 주셨다니까. 근데 이 중에 키는 뭐예요? 17절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먹이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거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는 내가 네 안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냐. 그럼 넌 뭘 하는 거예요? 너는 보좌를 바라보고 그 보좌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다 담아주셨다니까. 담아두셨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형상대로 만드셨다니까. 그렇죠? 그 보좌의 축복을 내 영에 불어넣어 보셨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놓고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응답이에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해 놓으신 게 뭔지 아세요? 들짐승과 각종 새를 아담한테 갖다 놨더니 아담이요 그 동물 이름 다 지어버렸어. 얼마나 큰 지혜가 있냐면, 그게 전무후무 아닙니까 그게. 근데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너 개똥이 해, 너 말똥이 해,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 동물의 특성, 그렇죠? 그 동물의 성격, 그 동물의 모든 걸 다 알고 넌 코끼리 이렇게 한 거라니까요. 넌 사자. 그럼 보세요.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누구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조금 더 말하면 누구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전무후무한 축복과 응답이, 우리 다윗이 믿으면 이거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게 주신 지혜와 축복과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죠? 이거 보면서요, 맞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벌써 이미 줘버렸어.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요. 2장 10절에 보니까 4강이 흘러요. 4강이. 그러고 나서 그 중에 뭐라 했냐면 이것을 경작하고 뭐라 그래요? 지키라 그래요. 자, 이걸 조금 말해보면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시란 말은 뭐겠어요? 나에게 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업과 그 현장에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못 찾았어요? 네, 15절, 10절부터가
저거니까요. 10절로 15절 보라니까요. 성경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왜 전무후무한 나와 업과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이해했다니까. 나에게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경작하며 지키라. 그렇죠? 그 내 땅과 내 현장에서 내가 경작하면서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업을 통해서 이 응답 받으셔야 돼. 자,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2장 몇 절이죠? 마지막이? 자, 2장 22절로 21절로 25절을 보니까 뭘 이루어요? 가정. 이게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가정처럼 보이지만 교회라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기서 새 생명을 얻고 그렇죠? 여러분 현장 속에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보세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담아두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나와 내 업과 교회. 이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예수를 주로만 인정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뭐 따라서? 말씀을 따라 주인을 인정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끝이라. 근데 우리에게 뭐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사단이 출현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 들어요? 사단의 말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사단의 말 듣고 어디에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것을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먹지 말라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려요. 그렇죠? 이게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응답을 주신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게 본론인데, 그렇죠? 이걸 누리는 게 모든 건데 이걸 상실하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뭐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를 인정을 살면서 모든 걸 누려야 될 우리가 사단이 말 준 게 뭐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편 될 거야. 그렇죠? 창세기 3장의 사단은요 하나만 공격한다니까. 네가 이것을 먹어. 네가 주인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집의 주인이 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집에서 모든 게 내가 주인이라 내 감정 내 거. 그렇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 자존심 세우면 살아갔다니까요. 사단이 탁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을요. 모든 인생이 이 현장에 붙잡혀 죽어가는 이유. 그렇죠? 이거라. 그래서 왜 예수주인 하란 말하냐? 그렇죠? 예수주인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벗어났는데 아까 말했죠. 이길 수 없다고. 이 문제가 그대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네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는 여기에 붙잡혀서 죽어가지만 우리 인생도 여기에 붙잡혀 사는 속으면 내가 주인 되면 똑같은 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영이 뭐가 깨져버렸어요? 형상이 깨져버리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 영이 죄로 말미암아 떠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뭐가 돼버려요? 모든 실패가 돼버려. 산이 종료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자, 이게 깨지니까 뭐가 깨져버려요? 이 모든 것도 깨져버리는 거라. 모든 상실에 뻗어. 이거 상실병 뭐가 끊겨버려요? 보좌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현장이고 지금 무너지는 현장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까? 이로 말미암아 인생에 무슨 문제가 찾아왔어요? 영적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당연히 영적 문제 찾아오지요. 하나님이 영이 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다고요. 그 속에 영을 불어넣었다고요. 근데 영적 문제란 말은 뭐겠어요? 그 영이 떠나버리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육신은 남아있는데 생각하고 하는 숨쉬는 그건 남아있는데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니까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야. 어느 날 문제 오는 거지. 그걸 영적 문제라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 문제가 오니까 뭘 섬겨요? 당연히 뭔가를 섬기고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섬길 찾는데 붙잡은 게 나라. 근데 하면 할수록 무슨 문제가 찾아와요?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내 마음에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계속 밀려와. 열심히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안 돼.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와요? 육신의 삶의 실패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내세가 문제가 오지요. 그리고 어디까지 와요? 후대와 가정, 가문의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현장이에요. 뭐로 말미암아 생기고, 자 보세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우리 인간이 이런 축복이 와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부터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말미암아 인간이 찾아온 문제예요. 영원한 실패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본론 인생을 살아야 되냐? 우리가 왜 진짜 복음 앞에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되냐? 진짜 어느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서 내가 사는 이유를 찾고 있다니까. 이 안에서요. 이 안에서 내가 사는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상처받고, 여기서 갈등하고, 여기서 문제 오고, 그렇죠? 그거의 원한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거의 원한을 가지고 일하고, 그렇죠? 내가 상처받으니까 공부해야지. 그래서 막 거기에 몸치다가 일하고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들의 본론은 이거라. 나 육신 성공을 달려가야 돼. 서론도 나 육신 성공, 본론도 나 육신 성공.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여기서 벗어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감사하셔야 돼.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니까. 그렇죠? 어떻게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렇죠? 그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셨다니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공의하지 못한대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그 어떤 것 답지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인간이 구원 얻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찾아 헤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열으신 거예요? 길부터 여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이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산업선교 발달될 때 서울서 부산
고속도로 놓을 때요 엄청 반대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렇죠? 왜 그 도로가 삐뚤삐뚤한지 아세요?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의 땅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반대하니까 계속 꼬불꼬불해지는 거예요. 그랬던 땅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길 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길을 타고 산업이 발달돼 버렸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부터 여셨다니까. 구원의 길.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길이 막혀 있는데 그 길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참 선지자. 그 길이에요. 그 길. 그래서 예수가 길이다라는 게 그냥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아니 길이 열렸는데 그죠? 내가 주께로 주의 은혜 속으로 다 인도받으려고 했더니 뭐가 막혀 있어요? 죄가 막혀 있잖아요. 죄가요. 죄가 막혔으니 어떻게 해요? 길은 열렸는데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시간 45절에 보니까 대속제물 되어버렸어요. 우리 대신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내가 십자가 져버린 거야. 넌 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을 해방시켜버렸어요. 그럼 뭐가 무너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길에 막혀있는 죄의 담이 무너져버렸어. 하나님께 내가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치요? 죄로 막혀 있었는데 주님이 스스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담을 흘러버린 거예요. 휘장 가운이 휘장이 위에서 이렇게 찢어져 되잖아요. 거. 길, 육체, 피, 제사장. 그치요? 더 중요한 건 아니 길도 열렸고 그것도 딱 끊겼는데 봤더니 묶여 있어. 누구한테요? 사단에게요. 야 이리 와. 넌 자유하다니까? 근데 봤더니 묶여 있어. 사단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뭐라고? 마귀를 멸해버린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자 보세요. 사단에게 붙잡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는데 그치요? 주님이 뭐부터 열었어요? 길부터 열었어요. 그리고 뭐였어요?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우리의 붙잡혀 있는 사단의 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자,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됐던 뭐가 회복돼요?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좌가 끊겨가지고 마귀에 붙잡혀있던 내 인생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좌와 연결되는 길을 열어버렸잖아요. 그죠? 보좌와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렸잖아요. 사단에 묻혀서 가지 못하는 그 인생을 끝내버렸잖아요. 보좌와 연결된 거라. 그렇죠? 그럼 보좌와 연결됐다는 말은 뭐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게 기도라는 거. 그래서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회복하고 나면 이게 회복되면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 업 이래? 이 응답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되겠어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집중의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본론 인생이에요. 그렇죠? 서러운 인생을 빨리 끝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라니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면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 여기서는 빠져나왔는데 그죠? 빠져나왔다니까 여기서는요. 근데 더 이상 하늘 보좌와는 연결이 안 돼. 주인이 나니까 보좌와 연결이 안 된다니까. 그렇죠? 뭐가 막혀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소통이 막혀 있어. 알고 봤더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라.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사단이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과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가로막고 있지만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뭐가 깨져요? 그게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인 그리스도로 이게 안 돼, 하면 안 되죠.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좌를 누리는 길이에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요, 이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살려요? 내가 주인 되면 살릴 수가 없어. 눌린다니까. 그렇죠?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본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요, 보좌와 연결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놓치면 빠져나와놓고도 불신자와 똑같이 이 흐름 속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그리스도.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능력을 담아두셨어요. 세계를 달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응답의 증인이 여러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흐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과 응답은 이걸 회복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본론은 여기 있어요. 내가 나 성공 이거 안 해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셨다니까 이렇게. 그렇죠? 나는 하늘 보좌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왜?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결론은 하나라.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 가운데 그곳에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증인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거예요. 제주와 237 살리는 게 우리의 응답과 축복이에요. 이곳을 치유하고, 그렇죠? 이곳을 살리는 게 서밋이고요.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있고 내가 있을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 흐름을 탄 인물들은 다 성공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요. 요셉은 일로 왔지요. 그렇죠? 요셉의 본론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였어요. 총리가 되는 게 자기 인생을 누린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누린 거예요. 그 보좌를 누렸더니 총리 길 속에 있는 거지요. 형들의 관심이 뭐예요? 예수 믿지만 이게 관심이라. 그렇죠? 흐름 바꾼 인생과 흐름 바꾼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 축복 누렸어. 결국 이를 통해서 뭘 살려요? 그 현장을 다 살려버렸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뭐 하자고요? 조금만 집중하자고요. 그렇죠? 뭐에 집중하냐? 진짜 여러분, 요게 맛빠질 때까지만 집중하세요. 아 진짜 그래서 끝이구나. 요 맛빠질 때까지만. 다른 말 하지 말고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지 말고요. 그랬으면 끝났구나. 요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주복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하시는 일에 내가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 거 그냥. 우리가 쓰임 받아야지 머무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는 있을 뿐인데 하나님 나를 들어서 쓰시는 거야. 우상도시 광국 다 쓰시는 거라니까. 그죠? 그게 증인이에요. 되리라 하리라. 네가 하란 적이 없다니까. 우상도시 할 거야. 하리라.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늘 보좌를 누리는 집중의 고백성이 있으면 돼요. 요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기도를 하시고요. 내일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흐름을 바꾸고 흐름 속에 있는 증인으로 삼으심을 감사하고 참된 응답의 비밀 속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